사실은 이제 7장에서 8장까지가 7장에서 8장이 그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나와요. 그러면서 7장 앞에 이제 족보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에스라 족보가 나오고 8장 앞에 에스라와 함께 따라간 사람들 족보가 나오죠. 그 따라간 사람들이 한 몇 명이라고요? 처음에 이 1차 때 따라간 사람이 5만 명이고요. 2차 때 따라간 사람이 성인 남자만 1,800명, 또 이제 다 이게 노약자 어린애까지 하면 약 5천 명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10분의 1 정도 이제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8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의 그 족보를 보면은 그 전에 있던 족보들하고는 달라요. 그 다른 족보들은 톨레도트라 그래서 히스토리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멤버, 구성원, 가족 개념의 사람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집안 사람 중에는 하면서 선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강조를 많이 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28절, 7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벽에 스가랴서 말씀하죠. 스가랴서 말씀은 여기 이제 그 성전 건축하고 16년 동안 쉬었다가 여기서 학계 스가랴가 예언하면서 다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하는 장면인 5장 6장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활동한 자가 학계 스가랴인데 여러분 그 제가 그 첫날 했던 스가랴서 그 2장 말씀 보면은 세 번째 환상 기억나요? 측량줄 내려온 거? 새벽에? 측량줄 딱 내려온, 측량줄이 뭐 하는 용도라 그랬어요? 집을 다시 짓거나 있는 성전에다 내리는 거는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죠. 다시 새롭게 할 때. 그랬을 때 새롭게 딱 리모델링을 했는데 집의 특성이 뭐예요? 성전은 짓는데 뭐가 없어요? 성곽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곽이 없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집이. 그러면 이제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근데 봤더니 뭐가 불성곽.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성곽은 원래 지경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열린 교육할 때 열린 교육은 이제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증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은 어렸을 때 기준을 가르쳐 줘야지 자기가 뛰어놀 바운드리를 정한대요. 근데 열린 교육은 울타리 다 무너뜨리고 마음껏 놀아봐. 그럼 애들이 놀까요, 못 놀까요? 못 논대요, 오히려. 그래서 울타리를 치웠더니 오히려 가운데로 모이더라 하면서 애들한테는 어렸을 때는 원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고 컸을 때 자유를 줘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인권을 가르치면은 인권이 사실은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가르치는 그래서 성곽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의 성곽이면 그래서 경계와 울타리예요. 근데 그 울타리와 경계와 한계를 누구 기준으로 세운다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은 늘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뭘 주냐면은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빨리 도망칠 걸 얘기하죠. 누가? 스가랴가. 그렇죠? 기억나요? 새벽에 졸면서 들었는데도 기억나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곽, 그 불성곽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스가랴서에 보면은 빨리 거기서 떠날 걸 얘기하죠. 거기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그러면 잘 봐요. 이때 얘기했으면은 1차 때 말고 또 2차, 3차 때 빨리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이제 학계도 얘기하고 스가랴도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요. 그 참 선지자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잖아요. 그럼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당연히 떠나야 되죠. 근데 지금 자기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잘 사는데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고나마 5천 명만 이렇게 떠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5만 명, 그 다음에 5천 명. 여러분 이제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게 남아있다가 고생한 얘기가 에스더 얘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계속 멸절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씨도 못 찾고 다 없어져요. 동화돼 버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죠. 신앙은 무슨 싸움이다? 자리 싸움이에요. 이건 정말 그래요. 신앙은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요, 소돔에 있으면은 망가져요.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합니까? 다윗이 자리를 못 지켜서 그래요. 다윗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들이 출정할 때 맨 앞장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자리거든요. 근데 어디 있어요, 다윗이? 이제는 다 내 나라 됐으니까 다 보내놓고 지붕 위를 거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시편 150편 전체의 핵심은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의 핵심은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리 싸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제 스스로 그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네,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오늘은 죽을 쓰고 있네, 알까요 모를까요? 오늘은 그래도 본죽이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은혜가 강하게 역사가 할 때 꼭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지사님 맨날 있고 맨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있고,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다 있는 분이 있고, 희한하게 꼭 은혜가 터질 때 있는 분이 있어요. 거꾸로 잘 나오다가 은혜가 있을 때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얘기 못해.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꼭 죽을 때만 있는 사람이. 근데 꼭 그 사람이 있어. 진짜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 받는 자리에 꼭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특세 때 이렇게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특세를 많이 하겠어요? 이게 무슨 특세야? 그냥 새벽기도지. 지난주에도 두자하고 이거 9월달에도 또 할 것 같아. 할렐루야. 기도원 차리기가 막 그냥.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떤 게 드냐면, 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요 위기의 순간인데 요거는 꼭 건너뛰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늘 있는 분이 있고, 그냥 늘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럼 되게 안타까워요, 마음. 그러면 이제 막 제가 하기도 하고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또 눈 마주쳤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근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자리 싸움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꼭 은혜 받을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죄 짓는 자리 있어요. 무조건. 그냥 신실한 사람도 있으면 휩쓸리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사실은 스가랴서 말씀, 또 우리 또 성경 선생님 학계, 제가 또 말라기, 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냐면요, 이 수요 강론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스가랴 선지자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배경 설명을 해도 에스라 느헤미야 그 말씀 요 배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갑자기 오늘 말씀하면서 스룹바벨이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말씀의 폭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금붕대에 관 7개 꽂는 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뭔지 이렇게 맛이 딱 느껴지면은 요 맛이고 개맛. 요거를 딱 느껴봐야지 말씀이 이런 관점으로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면서 이게 전체가 하나 입체적으로 막 보여요. 3D로 막. 그러면서 말씀이 오면 막 피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느껴졌어. 그래서 그 1장의 그 족보 가운데서 스가랴 선지자가 사실은 봐요. 스가랴 학계 말라기를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족보를 계속 치는지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럼 그 말씀 듣고서 그냥 뛰쳐나온 게 100만 명 중에서 그래도 5천 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복주마한 자리가 여기가 진짜 생명의 자리구나 하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사실은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족보가 그래서 계속 10개가 나온다니까요. 족보가 나오고 나서 이제 7장 8장이 페르시아에서 바사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여정이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니까 그 올라가는 비전이라 그러거든요. 올라가는 비전, 알라의 비전. 올라가는 비전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인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영권 주시고 재판권 주시고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8장에 같이 순종한 사람들이 있죠. 같이 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7장 8장 보면서 참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 신앙은 마라톤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단거리는 아니에요. 장거리인데 장거리 경기면서 장애물 마라톤입니다.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비전을 잘 노래한 게 헤브론 산지 얻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이 있잖아요. 분명히 100% 순종을 드린 사람이야. 이스라엘 전체에서 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딱 2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뭐가 있어요? 또 싸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래서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산으로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뭐가 있어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신 뭐로? 뭐냐 그 다음 노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그걸 이렇게 순종하고 왔으니까 이렇게 족보에 나오고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평탄대로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하고서 주의 길 가니까는 개척하고 그러니까 평탄하다? 아니라니까요.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영적인 공격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도 고생할 거 알고 들어가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손해볼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생과 함께 주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도 주셔요? 그럼요. 고난과 함께 100배의 축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이제 가는 게 뭐냐면 장애물 경기고요. 신앙 자체가 그래. 내가 딱 보니까는 수룹바벨도 그러고 에스라도 그러고 느헤미야 또 그럴 거예요. 또 그래요. 모세도 그럴 거예요. 또 그랬다니까. 여호수아 갈렙 똑같고 바울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물 이 안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장애물 경기를 능히 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에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에스라서 8장, 7장, 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누가? 에스라가. 뭐만 하면은 에스라가 하는 표현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또 그분의 뭐 반석 같은 주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에스라가 잘 쓰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도 이 장애물 크게 8장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8장 읽어보니까 15절에 딱 처음에 등장한 어려움이 뭐예요? 가려고 다 모아놨는데 누가 없어? 레위 지파가 없어요. 레위 지파 없으면 안 돼요? 왜 뭐가 안 될까? 가서 예배가 안 드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 우리 저기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도 없었죠. 왜 없었다 그랬어요? 별로 예후가 안 좋아. 제사장이면서 가서 고생은 많이 하고. 거기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레위 지파들이 허드렛 일을 좀 많이 해요. 찬양도 하고 악기도 막 다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빠지고 진짜 믿음 있는 레위 지파들은요. 손가락을 다 물어 뜯었대요. 악기를 못 다루게 하려고. 왜 그런가 하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니 우상 제사하는데 차출돼서 악기를 연주해야 됐대요. 그래서 자기 손을 장애를 만들려고 다 물어 뜯었대요. 그러니까 양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레위인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장애자가 되었고 또 그나마 있는 애들 다 타협한 애들은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부족했다 그래요. 근데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는 또 어떻게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는데 거기 족장 이또가 누구냐면은 나오죠 17절에 가시바 지방이 레위 지파들이 모여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또가 레위 지파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서 레위인들을 모으는데 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또 표현이 나와요. 어디 나와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선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들 또 세레바 그 아들들 이제 18명과 또 쭉 레위 사람들 데려온 얘기들이 나와요. 이때도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밑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 기도 제목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 5,000명 데리고 가야 되는 거리가 약 1,600km를 4달에 걸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는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25절 26절에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나오죠. 뭐 은이 650달란트, 은기명이 뭐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이렇게 되죠.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이 비용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작게는 10만 명의 1년 연봉, 많게는 50만 명의 1년 연봉. 10만 명의 1년 연봉이면은 1년 연봉 2천만 원이라고 치고 지금 사회 초년생들 2천만 명 곱하기 10만 원 얼마일까요? 2조죠. 2조. 수학 잘해. 그러면 50만 명 곱하기 2천만 원은 10조가 되겠죠. 10조. 그러니까 가져가는 돈이 그만큼을 갖고 가는 거예요. 5천 명이. 5천 명이 10조 갖고 간다. 정부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여기 대박이야. 로또야. 로또들이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자 봐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우리 하나님, 자 31절 시작.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대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매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매복을 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 경로를 알고 있어서 거기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적들이 많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식민지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치안이나 안전이 장담을 못해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치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가는데도 여기서 보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또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장애물 경기죠. 어려워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신앙인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가 막히게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통과하는데 신앙은 잘 들으세요. 신앙은 자기가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위경 가운데 빠지고 힘든 일들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 누가 신앙이 좋은 거냐면, 나 홀로서기로 내 혼자 다 해결하지. 그러냐, 인간관계에서는 그러세요. 부모님, 동료님께서 의지하지 않고 살고. 그런데 신앙이 좋은 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내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지도 않고. 여러분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걱정 마 가. 오죽하면 잘 봐요. 가는데 왕이 다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군사도 다 붙여준다고. 근데 뭐라 그래요? 안 받죠. 성경 안 읽어오셨나? 같이 한번.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발견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왕에게 구하기를 듣고라. 아멘.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한테 구하는 모든 걸 주기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돈은 받아가요. 10조 원. 근데 군사가 보호하는 건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걸 왕에게 보여줘야 되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이제 2장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다 보호를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는 길에요, 왕이 보내주신 아닥사스 왕이 보내주는 호위병들 다 동원하고 가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고 에스라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적인 배수진을 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에스라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또 느헤미야는 평신도고 에스라는 또 목회자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약간 에스라 편에서 쓰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뭔가 에스라 입장에서 지금 이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닥사스다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줬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에스라 스스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에스라 스스로가 그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병력을 의지하는 신앙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누려도 왕이 이미 에스라가 이미 다 그렇게 해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희 이해가 돼요 진짜? 뭐예요? 에스라가 믿음이 좋아,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아. 지금 잘 이해했어요. 자 봐. 저희 선생님 한 분이 기업인 신방을 갔는데 기업인이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 이제 신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장학금을 주시라고 돈을 주면서 막 이렇게 너무 이거 좀 받아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되게 어렵게 하면서 한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와서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업인이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신방을 하러 갔는데 나 바쁜데 이렇게 왜 만나냐 그러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이거 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줬어요. 오는 길에 거지 주고 왔대요. 그거 100만 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돈이 사연이 다른 거예요. 두 돈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100만 원을 받아서 던지고 올라 그랬대요. 당신 돈 하나님 안 써.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의 중심의 태도가 처음에 준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지 동냥하듯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마음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이걸 싫어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확 던지라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그러면은 상처를 받아 영혼이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받다 오다가 거지를 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병력을 주는데 에스라한테 예를 들어서 병력을 야 내가 다 해줄게 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 왠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아닥사스다의 그 모습을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적용이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그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보호를 받으셔도 돼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이 낮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받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된 것 같아요. 성훈이 이해됐지? 이해됐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랬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호위 병들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뭔가 같이 하는 레이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거는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같이 그 레이 사람들이 오면서 불평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일한다고 뭐 되는 거 있어? 해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닥사스다를 더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우리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는 걸 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5천 명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총알 택시 안 타봤어요? 조마조마하죠. 이거 우리 이러다 왜 그러냐면 이 가는 루트 자체가 1600km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스가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서부터 노약자를 다 데려가잖아요. 10조 들고. 딱 타켓이죠. 나중에 돈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하는데 1원 한 장 틀리지 않아요. 다 중수대로 쓰거든요. 하나님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겠어요? 하나님 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뭐가 맞느냐 틀리냐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에 따라 이런 걸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상황윤리. 잡아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야식을 끊었어요. 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끊었는데 저녁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온 거야. 가난한 사람인데 밥 굶은 사람이. 이 사람이 눈치를 보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밥을 차리고 같이 먹었더니 먹어요. 그렇게 야식을 먹었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탐식을 못 참고 저녁에 집에 가서 그냥 프라이드 치킨을 그냥 시켜서 혼자 애들 몰래 그래서 방에서 우적우적 먹고 와서 그 다음날 막 얼굴 툭툭 먹고 이건 이제 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자 보세요. 그러면 에스라가 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소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21절, 22절이 핵심이에요. 21절이 뭐 하는 겁니까? 어려움 앞에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러분 에스라 하면은요 우리가
학사고 율법가고 말씀의 전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8, 9, 10장 보면요,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말씀의 대가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히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말씀 연구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말씀을 잘 못 보시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잘 안 봐. 그럼 이건 뭐냐면요, 기도를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안 떨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겠어요? 그 어미로운 말씀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또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소개되는데, 거기서 뭘 해요?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금식 기도보다는 이제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 두 가지가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금식을 하는데 뭐라고 나와요? 여기 21절에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한대요? 스스로 겸비한다는 뜻이 뭡니까? 겸비가 humble ourselves 해서 스스로 겸손케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식물을 끊고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곡식을 끊냐면은 자신을 버티는 힘을 육에 있는 거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내 생존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겸손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이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기독교는 처음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모르겠냐. 말교의 가장 낮은 자로 왕이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모 공경 얘기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놓고 겸손을 훈련시킨다. 자기를 낮추면서.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도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성도가 서로를 놓고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요. 신앙 훈련에서. 근데 이제 와서 서로 잘난 척하고 높아지면은요, 그게 뭐냐면 밥그릇 엎어봤어요? 밥그릇 엎고 거기다가 물 붓거나 밥을 넣어봤어요? 안 넘어집니다. 그러면 딱 보면 벌써 성품에서 딱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준비됐는지 아닌지. 그럼 이제 딱 대화 몇 마디 해보면은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그 돌아오면은 조금 다듬어지고, 돌아오면 조금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훈련시키셔요. 왜? 이 중심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장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가끔 청년들한테 이 축복을 줄 때가 있어요. 네가 낮추고 무릎 꿇어서 배울 대로 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겸손히 네가 배울 수 있는 대로 가. 이게 되게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한테 하면 큰 상처받아서 못해. 그럼 다시 청년으로 가시든가. 우리 청년들 마지막 기회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그래서 그릇 보고 던져. 그릇 보고. 이거 얘기하면 박살난다 그러면 얘기 안 해.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지도하는 게. 근데 이 영혼이 반드시 살아야 된다 할 때는
세게 한번 던져요. 그래서 살아나면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연간 한 10년 20년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 얘기 듣고 돌아온 애들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좀 요거를 또 목회자들이 이용해 갖고 그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예요. 내게 다 순종해. 뭐 빤스 내려 하면 내려. 그래서 빤스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나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샘직이나 또 교사 선생님이나 목회자를 두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금식 기도는 뭐냐면 식물을 끊으면서 스스로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겸비, 겸손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네, 제가 이제 요번에 중요한 거를 배웠어요. 뭐냐면 요번에 이제 저기 15kg 빼면서 저녁을 안 먹었잖아요. 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막 밥 많이 먹고 힘내서 하자 쪽이거든요. 저는. 그럼 막 이렇게 혈기가 나고 육이 힘이 나가요. 근데 몸에 힘이 쫙 빠지니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금식이 좋은 게 진짜로 그런 힘이 생겨요. 근데 이제 금식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금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금식은 또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이제 무리하게 막 3일 일하씩 하면은 큰 시험에 들고, 근데 뭐 한 끼씩 하루씩 하는 금식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갈멜산도 2주 이상 금식은 못하게 해요. 2주가 뭐예요? 일주일 이상 못하게, 일주일일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2주 이상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지시켜놨어요. 그래서 허락받고 금식해야 돼요. 2주 이상 할 때는. 근데 중요한 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쓰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약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끊고 사단의 악한 사슬을 끊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금식을 통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금식 기도했다 그랬을 때 금식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는 모습.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자로 쓰는 그 모습을 얻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알죠? 그래서 아나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가난한 자로 쓴다 이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만 하나님 아니면은 답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요. 새벽에 그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그냥 오게 돼요. 그거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없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고 낮아졌는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의 특세는 사실은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과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벽에 와서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 안 살리면 못 산다고.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야 될 거 어떻게 맨날 목사님 저런 걸 지금 몇 번째 짜증나.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자꾸 하는 거는 그래도 한 번은 나보고 나오라는 소린가 보구나 하고 슬쩍 나왔다가 영원히 그냥 박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야 돼요. 근데 뭐 이거 하든 안 하든 쭉 오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쭉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또 저러시나 보다. 그래서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기회로 삼아야 돼요. 뭔가 내가 요번에 기회를 못 잡으면 광야 40년이다 이거. 광야 40년이면 예를 들어서 순식이 40년이면 몇 살이니?
70 뭐 이게 지팡이 짚고 그때 얘기 들 걸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하늘나라 간다. 그럴 수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하나 우리는요, 여러분, 하루가 우리는 땅이 시간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 뭐 한 40년 훈련시키는 거는 뭐 1시간이에요. 하나님한테. 어? 그 하나님한테 10원만 달라 그래요. 그 계산해. 하나님이 그러면 하루만 기다려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에스라는 여러분 잘 봐요. 학사지, 학벌 좋지, 돈 좋지, 집안 좋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쓰는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7장에서부터 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참 신앙인의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봐요. 그 겸비함으로 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어린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연하 얘기해서 자꾸 미안한데 연하 같은 애를 데리고 가야 돼요. 1600km면은요 하루에 최소한 15km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하루에 15km 걸어봤어요? 서울 사대문 한 바퀴를 도는 게 16km래요. 사대문을 쭉 이렇게 성벽 따라 도는 게. 군대에서 처음 행군할 때 20km 이렇게 막 행군하면은요, 뭐 훈련소에서 군화 신고 하면은 막 발바닥 다 까져갖고 막 그 장정들도 난리가 나요. 근데 거기를 노약자라고 16km를 맨날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평탄한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험한 길을 가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도적제가 있고 강도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걸 그 강대국에서 그 왕이 그렇게 밀어준다는 게 이미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들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봐요. 겸손히 한 다음에 도움을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에스라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터지거나 어려움 터지면은 인간적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하나님 찾죠. 근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순간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한테 귀찮다 그러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왜? 신뢰함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봄이야 이번 특세 때 2주 동안 그냥 와서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뭐 그런 얘기하면 또 나는 뭐 기복신앙 아니에요. 난 뭐 그런 거 짜증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께 하나님은요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럼 얻지 말아야 되는 걸 구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응답이라도 받으시든지 이 얘기하면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대로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오면은 또 넘어져. 그럼 또 시험 들었다 그래. 또 그러면 하나님 불평해. 그럼 거기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못해. 장애물 왜 준다고요? 그건 기본으로 다 깔린다니까요. 그거 오면은 불평 원망하면은 신앙 마이너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왔구나. 오면은 나는 하나님의 손과 그분으로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피할 길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겸손. 하나님께 겸비하는 겸손. 겸손이 하고 또 하나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금식 기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식물 끓고 힘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 도움 아니면 내 지금 호흡도 지금 끊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 훈련을 하는 게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게 특생고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2주 동안 내가 저기 개근상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2주 동안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만들어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가요 어딜 가든지 에스라를 보면 가장 많이 5번 나와요. 7장 8장 그 짧은데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가 어딜 가든지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에스라만의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말씀의 사람인데 그 도움을 어디서 끌어내요? 기도로 끌어내요.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8장 끝나고 9장 들어가자마자 또 기도 시작해. 에스라는 10장 가면 또 기도 시작해. 얘 말씀 가르치러 와서 뭐 기도만 하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배웠잖아요. 왜 스룹바벨이 실패했다고요? 오늘 새벽에 왜 스룹바벨이 왜 그 성전 건축하다가 실패했다고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 그러니까는 실족하는 거예요. 실패 힘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금등대 보여주면서 감람나무 옆에 심어놓고 거기 7개의 관 연결하면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요. 이건 성령의 기름 부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뿐이 더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뭐 다른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성원 형제. 기도해요, 기도. 그럼 에스라가 여러분 말씀을 강론할 때 그럼 뭘로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보통 미국 목사님들,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들이나 존 메가더 유명한 그 설교가들이 하는 얘기가 한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 1.5번의 설교를 하는 게 가장 건강하대요. 한 목회자가, 그래서 외국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그리고 김근용 목사님도 딱 2번만 하더라고. 이차순수 목사님도 한 번만 해요. 나는 미친 거지. 근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 안 돼요. 대형 교회는요. 그러면서 그 목회 비서들이 있어요. 자료를 제공하는.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특세나 이런 것들 할 때는요. 뭘 느끼냐면 보통 저도 이제 10시간은 잡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막 같이 기도를 하면은요. 1시간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뻥이다. 2시간. 3시간 만 10시간짜리가 3시간 만에 줄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영서한다 그래요. 영서. 성령으로 확 흐르면 막 저거 있잖아요. 분신사바 그거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영으로 쓰는 글씨가 있어요. 방언하듯이 자기도 모르는 글을 쓰는 게 있거든요. 마치 그런 현상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같이 막 성령으로 뜨겁게 불을 지피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해주시든지. 근데 여기서 관건은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봄이야. 네가 설교 안 한다고 그렇게 관심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도 불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도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끝나면은 지금 제가 이제 전도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지금 죄를 지금 그냥 뜨인 돌로 박살을 낼 사람이 있고 귀신을 좀 쫓아야 될 사람이 있고
지금 가서 전도를 할 영혼들이 이제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뭐가 걸린 싸움이냐면 성령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은 기도로 쏘겠어요, 안 쏘겠어요? 누가 오빠가 뭐 쏘는 것만 생각하지. 기도로 집중적으로 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저께 그래서 새신자가 등록을 했네. 자기네 성도 아닌가? 신기해, 난 이럴 때마다. 꼭, 그치. 뭐 주일날 하라 그래도 꼭 어제 쓰고 갔어. 미영이 친구야. 그래서 계속 지금 타켓으로 막 지금 성령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막 이렇게 막 다 치료돼요. 안 스칠 거야. 아니, 그 역사가 성령을 하는 거라니까 진짜. 그 스룹바벨이 그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총독 출신이래 갖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에스라는요, 근데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 사역 전에요, 계속 기도해요.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침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뭐가 약한 거냐면 지금 기도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혼자 못 쓰면은 같이 봄이야, 나 기도해 주라 막 하고 기도를 연대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거든요. 해본 사람. 그러니까는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번 이렇게 비행을 해본 사람들은 계속 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세도 그러고 이 말씀의 은사도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요, 받아본 사람들, 에스라처럼 선한 손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계속 받아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이거 아닌 것 같고 저래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주저앉아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특세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은혜 많이 받는데 또 받아.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사람들은 또 주저앉아.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부흥이 오면은 쓰나미 같은 파도가 몰려온대요. 근데 윈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오든 말든 계속 탄대요, 재밌게. 근데 아닌 사람은 밑에서 죽어난대. 부흥이 와도. 그런 차라리 부흥이 안 하고 평평한 게 낫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강력한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에스라의 영성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뭔진 모르겠어. 그 맛을 봐야 또 구하고, 맛을 봐야 다음 특세를 또 언제 하냐고 구하고, 그러다가 자기 혼자 특세를 돌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돌려도 상관없어. 자기 혼자 돌려 특세를. 특세 안 돌려 특밤을 돌려. 특밤. 밤에 와서도 하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어딜 가도. 그럼 그런 성도가 몇 프로나 될까? 손에 꼽아요. 그런 성도들 한 10%도 안 돼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요번에 한번 그런 성도까지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내가 그래서 에스라 보면서 왜 에스라라는 이름의 연구소와 학교가 제일 많을까? 저는 축복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의 그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 뒤에 보면은 여러분 봐요. 그 8장 그 24절부터 34절까지 그 10절 정도 되는 그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10조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이런 거 가져갔다는 얘기죠. 10조 받아갔다는 얘기야. 왕도 주고 고관들도 주고 귀족들이 이렇게 줘서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뒤마다 기명에 적어서 기록하였더라가 계속 나와요. 그 뒤에 보면. 그리고 딱 가서 34절에 마지막에 왔는데 잡아요. 그래서 해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요, 여러분 25절에도 기명들을 달아서 주고 또 보면은 그 29절에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하면서 에스라가 제사장들을 세워서
돈을 관리할 사람을 세워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넘겨줄 때마다 꼼꼼하게 재정부를 세운 것 같아요. 재정부를 세워서 뭐 1원까지도 틀리지 않게 딱 해서 마지막에 딱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딱 장부 정리를 딱 했더니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에스라는 사실 금식 기도하고 말씀의 전문가면서도 삶이 정직하고 투명하고 성실한 사람의 모범이었대요. 그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거 하나도 허투루 쓰거나 유용하는 법이 없었대요. 정말 삶의 예배야죠. 삶의 예배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기 싫어서 삶의 예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1조면 한 달에 이자만 얼마야? 많아. 응? 많아. 한 10억이라고 치죠. 10억이면은 그 이자만 뒤로 빼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대제사장이고 나 때문에 다 열린 거라고 하면서 에스라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밑에 제사장 라인 세워갖고 이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영성하면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거를 관리하는데도 정직과 충성과 성실의 대명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한테 안 맡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를 금식하면서 말씀의 전문가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금식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금식도 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정직하고 투명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이제 그 여호수아 얘기했잖아요. 그 스룹바벨하고 예수와 그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 관계 그 옆에 천상에서 재판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택한 종이기 때문에 사탄을 꾸짖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죄를 멀리하면서 뜨인돌로 죄를 기억나죠? 이 8가지 환상이 생각나면서 이게 나의 축복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관계적 축복은요, 그 관계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정직과 충성과 성실이 열매로 반드시 미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오용하는 애들이 이제 구원파예요. 그래서 뭐 관계적으로 다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러고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 뭘 증거하냐면 그 관계가 아니란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저런 투명성과 정직성과 성실과 충성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옛날에 그 정성원 선교사님이 그 패션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패션, 그 주님의 그 고난, 그러면 그건 동시에 열정이라고. 그 열정은 반드시 생깁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같은 열정과 그 사랑이요, 뭐 우리를 삼키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막 예를 들어서 한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11년째 설교하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졸고 그냥 목소리. 내 설교하다 조는 목사님도 봤어. 나이가 들. 열정은 다 식어갖고 어디 갔는지 찾아보지도 못하고. 목사님 어디 주일만 토요일은 어디 가서 놀다 오는지 보이지도 않고, 설교 준비는 언제 하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대충 설교 준비하는 거 같고, 했던 거 또 하는 거 같고, 맨날 했던 밥 또 하고 어디 가서 빌려오는 거 같고. 그럼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영원수선.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정직과 진실과 성실과 충성이 반드시 맺힙니다. 목사님 나는 그게 없어서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반드시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도 더 이상 누워 있질 못하는 거예요. 또 특세 가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새벽에 자고 있다가 막 입을 막 차고 막 나와갖고 황 집사님 나오는데 나도 가야지 막 그러고. 막 성경 집사님이랑 정미옥 집사님 둘이 라이벌이잖아요. 정미옥 집사님 미옥이 너 오늘 왔어? 기집애 나지 막 그러면 자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라는 게. 근데 이제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뭐냐면 너도 안 갔어?
신앙생활 뭐 하루 이틀 하냐? 그 둘이 그랬어? 아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딱 고기 먹으러 가서 이렇게 술 한 잔씩 하면 기차 사이다에다가 이렇게 딱 다 모아가지고 먹어. 옛날에 보니까 다 먹더라. 야 그냥 먹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안 되는 쪽으로 열정이 나와요. 아니 주님 사랑하는데 아주 불붙는 열정이 길 축복합니다. 에스라를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돈을 관리하든 그 가서. 근데 이게 마지막에 에스라는요,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이걸 다 하고 나서 기명대로 해갖고 딱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돈을 예루살렘 제사장들한테 딱 넘기는 모습이 이게 33절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희가 받아온 거. 그 뒤에로 뭐 챙기지도 않고, 야 너희들 나 때문에 이거 받는 거야 그러지도 않고.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 사역자들이 돈을 많이 관리하면은요, 사실은 그게 영역이 떨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 아니 뭐 설교를 하든지 딜을 해요 나랑. 말라기 선지자가 잘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나를 너무 믿어서 다 주고 가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요, 재정부에서 분리시키는 게 왜 그러냐면 영성이요, 그 고민하다 보면 죽어요. 우리 재정부는 저를 좀 배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끝까지 안 넣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축복된 교회예요. 나는 계속 놀라 그러고 우리 재정부는 같이 해요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 더 좋은 건 제가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나 이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요, 장로님이나 재정부장이나 이제 그 사역자 중에 대표가 돼서 다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그런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둔하고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말씀에만 명밀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게 개척 초에 가장 관리할 때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거는 요거는 이제 저거 직무유기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그때는 이제 빠져나오는 게 제일 덕스러워요. 왜 그러냐, 이제 교회가 예산이 막 2억 3억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뒷돈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지사님 다 통장에 다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여튼 또 1시간 안에 끝나는 게 다 뻥이야. 하여튼 목사님 뻥만. 자, 이게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소치제의 수렴수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 몇 마리 드렸냐 그러면서 뭐 70이 무슨 숫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12이라는 숫자는 12지파의 대표격으로 한 마리씩 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자기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움이란 거예요? 그에 대한 인정입니다. 인정. 하나님께 이때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내가 살 수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에요. 그리고 감사. 그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고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고백을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정 경제와 아이들과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존중.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오세요? 아니면 그냥 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가드릴게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그 험난한 인생길.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 그분을 올려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일주일을 날 딱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높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또 감사가 나고 그걸 받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러면 또 와서 그 다음에 와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게 막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막 샘모임 하는데 모여서 일주일날 뭐 했니? 아 몰라 짜증나 붙이다 짜증나 아주 안 좋은 말 했어 똥 밟았어 그런 거 말고 왔을 때 막 하나님이 하신 일들 막 1600km를 오는데 매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매복을 했는데 어떻게 보호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막 이제 소설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매복했는데 갑자기 뭐 위가 무너져서 다 파묻혔다 막 뭐 배락 맞았다 이런 얘기 그건 이제 너무 간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모르죠. 근데 막 그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레위인들이 없었는데 레위인들 걔네 깐깐하잖아. 근데 갔는데 갑자기 막 수십 명이 따라 나온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막 간증, 인정. 막 연하고 쬐끄만 애들이 하루에 16kg씩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막 이러고 감사를 올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 때 그런 감사 감격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기억 상실증과 망각에 걸려 있대요.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뭘 받았는지도 몰라.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 하면 없이 살아봐 이래야 안 해요.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 이 도움을 받고 한 이후에 에스라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인정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그거 말고 뭐 있을까? 뭐 있을까? 감사와 인정과 그 모든 고백을 가장 잘 올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예배 말고 한번 다른 거 얘기해봐요. 그래도 그만한 게 없지? 빨리 끝내고 싶어? 빨리 끝낼게요. 너무 자꾸 길어진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한번 여러분 제가 오늘 문제를 풀고 싶었으나 뒤에 집에 가셔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또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회개기도. 이제 딱 들어와서 예루살렘 보니까 이거 또 과간인 거야. 애들이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못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막 통회하는데 이 대목에서 같이 울었네 또 에스라랑. 하여튼 그 또 은혜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그래서 저기 하시고 10가까지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이제 에스라서 끝나고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8월 마지막 주 한 주는 우리 저기 한 주만 방학을 합시다. 그리고 9월 첫째 주부터 느헤미야 들어가서 또 이렇게 연말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